할렐루야. 여러분 반갑고 사랑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재앙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으로 거울을 삼고 세상을 비춰보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무능하여서 아버지의 말씀 작은 한 부분도 깨닫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 성령의 감동의 역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아 아는 대로 주를 위해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여기에 동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들도 함께 합세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내려질까 심히도 두렵사오니, 하나님이여, 골방 깊숙한 곳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남녀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공의가 바로 서고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영적인 질병이 들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심령은 없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고쳐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남녀 종들을 기억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깨끗이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이 심호하고 있는 교회에 남녀 종들이 수술을 하고 또 재활치료를 받으며 주 앞에 부르짖는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주의 성령의 은혜로 육신의 질고가 없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남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는 나팔의 사명 바르게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09쪽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4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재앙의 날에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하는 그 고통, 죄악의 고통, 죽어지지 않는 고통. 죄악의 고통도 사람이 흔히 느끼지 못하는 고통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갈에 쏘는 것 같은 쏘는 고통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죄악의 고통을 왜 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죄는 늘 불유쾌한 것으로 심령 속에 그 자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51편 3절을 보면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한 말씀의 그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마다 그 범한 죄악은 그의 양심을 찔러서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편 130편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한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죽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한다. 지옥 고통을 당하는 영혼이 죽어 없어지기를 원해도 그대로 되지 않고 지옥고를 계속하여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죽음보다도 흉한 비애가 있으니 그것은 죄의 고통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죽음을 당하고라도 그런 비애를 피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죄 안 짓고 사는 삶이 더 쉬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적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욥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하여야 되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 때문에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한국의 모습이 이 모습과 똑같아요. 법이 다 무너져 버렸어.
검사들이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은 기독교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1차 징계를 내린 거예요. 어제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2만만 마병대의 재앙, 지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1절로 4절까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어요. 힘센 다른 천사는 예언하는 사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힘센 다른 천사, 이 천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 자신이라 하나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천사이고 계시의 내용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랬어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데, 예언하는 사자가 하나님의 구원 언약, 이 계약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심부름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란 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언하는 사자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그것을 가지고 왔다 그 말입니다. 얼굴은 해 같고 했어요. 얼굴이 해 같다 하는 말은,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구원 운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운동이에요. 흑암이 아무리 어둡다고 하여도 한 줄기 빛이 들어가면 흑암은 그 즉시 물러가고 밝은 세상이 되듯이, 세상의 마귀의 세력, 이 흑암의 세력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의의 빛, 복음의 빛이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발은 불기둥 같으며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을 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의 능력으로 죄악 세상을 심판을 하시는데 반드시 말씀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2절서 3절에 보면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이 작은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성경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질계, 정신계, 영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현재도 말씀대로 섭리 보존되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이 심판을 한다면 심판하는 그날에 가면 반드시 그 심판은 미루어지지 않고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인간이 겁이 나서 자기가 맡아가지고 있는 수사, 재판, 어때요?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사표 내고 말지, 말이나 하지 말고. 세상이 두려운 사람이 어떻게 재판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자가 되는 한국의 법관들의 모습은 통탄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안 믿으니까 그렇고. 믿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재판관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을 거예요. 국회에도 30%가 넘는, 30%가 넘는 자들이 성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당신들은 분명히 받을 겁니다. 나라를 망쳐놨어. 누가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잘못된 길을 갈 땐 과감하게 거기서 탈퇴를 하고, 새로이 성도들이 뭉쳐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옳은 성도지, 그들을 지도하는 교역자들도 문제가 있는 거야. 왜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국회의원이라도 교회에서 성경 중심으로 안 가면 내쫓아버리면 되는 거야. 그거 못하면 교육자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눌려가지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지. 하나님의 징계가 벌써 임했어요, 한국에. 아시겠어요? 어두움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극심한 극성을 떨어도 복음의 빛이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될 것을 가르쳐서 얼굴은 해갔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의 빛, 복음의 빛, 빛이 최후의 승리를 하고, 죄악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시는데 반드시 말씀대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2절서 3절 속에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물질계, 정신계, 영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현재도 말씀대로 섭리 보존되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백보자의 심판 앞에 지구 땅덩어리는 온데간데 없다고 했어요. 이 천사가 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에 나타나신 모양과 비슷하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즉 천사가 가지고 온 예언의 말씀은 그 말씀이 구원 약속의 말씀, 무지개가 있다 했잖아요. 무지개. 영광의 말씀, 구름이요. 심판의 말씀, 불기둥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세상과 교회와 만물에 다 적용이 되는데 심판은 어디부터 시작돼요? 성경대로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심판은. 아시겠어요? 택한 백성의 구원과 불신자의 심판이 하나도 변함이 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아니요 해도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고 편의 하나님도 된다 그 말이에요. 상선벌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서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세계적인 종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최 장로가 오늘 말씀 전하다가 내일까지 최 장로의 생명이 내일까지라 하면 내일 밤 12시 전에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인간을 가르쳐서 티끌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안개 같은 인생이라 했어. 수에 칠 가치도 없다고 했어. 인간을 가르쳐서. 그런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이용만 해 처먹으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종교를 등에 업고 정치계에 나서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점점 더 이것보다 흉악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4절에 보면은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일곱 우레의 재앙이 내려오려고 하는데 내가 기록하려고 하는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 기록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닫아라. 인봉하여 두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감하여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일곱 우레를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대환란기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새로운 부분의 재난 외에도 일곱 우레가 있지만은 봉하라고 한 것은 성도들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불신 세상의 심판이 계시록에 알게 기록한 것보다 더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과 관계가 없고 알아서 불필요한 것이니 딱 봉함했다. 근데 이런 것을 이상한 사람들이 뭐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봉하라 딱 봉해진 거예요. 뭔 기도해서 알고 있죠. 헛소리들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일곱 우레를 봉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봉하라 한 거예요. 만약 세상이 당하는 죄와 벌을 일일이 눈에 보는 듯이 기록해서 알게 하는 것보다가 우리에게 불쾌한 것들을 보거나 듣지 않음이 우리의 심령에 손해가 없을 것이며 마음이 덜 상할 것으로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일곱 우레의 내용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감당할 것만 주심으로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당할 지엄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바알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와 싸워서 이기고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가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었다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먹이고 마시게 하여 3일 3야를 달려가게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시험, 환난, 고통,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물질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사는가, 이것을 바로 깨닫고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음을 원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받아 택한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바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애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었습니까? 옷이 떨어졌나요? 신발이 헤어졌나요? 얼어 죽었나요? 아니에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서 시원하게 해주셨던 광야의 40년 생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원망을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같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최장로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여러분, 주님을 근심시키는 여러분들 되지 마십시오. 세상은 5분 전 1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간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앉을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거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나타날 자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고 그냥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1호로 삼고 연구하세요. 그리고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교회에 빠지지 마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데요, 먹고 사는 일을 두 번째로 삼고 먹고 사는 일에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남의 눈에 군불 떼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제 7월 달에 장로 안수를 받는 집사님이 계셔요. 가까운 곳에 회사를 다녔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통로에 사는 그 회사 다녔던 사람이 그래요. 아유, 그분은 앉아있는 것을 못 봅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거예요. 남이야 하르든 말든 내게 맡겨진 거면 꾀부리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호의 일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은혜가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봉해는 것 알라 하지 마세요. 가려면 가고 서라면 서는 지혜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머리조차 들 수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죽었던 영혼 살려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도 새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들어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신 하나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들은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릇에 잘 간직하고 이 말씀을 거울을 삼아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보니까 80명이 이제 깨어졌어요. 81명이 돼서 감사드립니다. 81명째 등록하신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뭐라 했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구경하면서 은혜를 받으세요. 세상 살아가는데 조급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저 느긋하게 사람들이 볼 때에 저거 굼벵이보다 더 느려 터지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잖아요.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그냥 뚜벅뚜벅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편의 그 길을 뚜벅뚜벅 가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